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고난 뒤에 맞이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한 상이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를 신문하기 위한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헤드린 회의는 밤에는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에 대한 처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밤에 회의를 열어 예수를 신문하고 사형까지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도리어 법 없는 자들에게 신문과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하려 했으나 정작 예수님은 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결코 자신을 변호하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침묵치 아니하십니다. 만일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그들이 얻고자 했던 대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씌워 사형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세 차례 예수님을 부인하신 사건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기에 직면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겁한지에 대해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로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뛰쳐나가 울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두려움과 위기감에 압도되어 정신이 없던 그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든 것이 닭의 울음소리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자신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것을 깊이 후회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행동이 바로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베드로 역시 가롯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갔을 것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심도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또 사람 앞에서든 자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나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회개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허물과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철저한 이중인격자, 곧 종교적 위선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참된 신앙은 종교라는 가면을 벗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6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후에 주님께 행한 만행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고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예수님께 수치를 주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며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자랑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스스로 품위를 손상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참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지만 그 얼굴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온갖 탐욕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중세 기독교가 그랬고 세계 2차 대전의 주범국인
루터교의 본산인 독일의 나치당 역시 종교의 가면을 쓰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터를 자행했으며 또 이곳 캐나다에서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원주민 어린아이들을 학대,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과도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인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이 좋게 평가한다고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 뿐이어서 그 평가가 부적절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독일 나치당의 전범들을 붙잡아 종교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만든 주범 가운데 노년에 가까운 한 중년이 잡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고위급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의 얼굴은 악마와 같이 험악한 얼굴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보고 그토록 잔혹했던 사람일 것이라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 개신교 신자로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종교라는 이름 뒤에서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라는 가면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악을 숨겨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에 대해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심으로 가면 뒤에서 악을 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겉과 속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종교의 이름을 벗어버린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습 가운데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종교적 위선과 가면을 쓴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와 시간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성령 안에서 우리 겉과 속사람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반드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묵상하며 내 신앙을 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어 영육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에 또 출타 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소라자매를 위해서 또 그 밖에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